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주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명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 7장 26절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합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우리 증거해 주는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기독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신이시다, 인성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다는 기독론의 가장 절정을 이룬 말씀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론을 말하면 그거 신학이잖아요 라고 치부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기독교라고 부르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니 90% 이상이 모를 겁니다. 왜 기독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인성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인성을 갖추고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이제 신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잘 모르서 말해요. 교회 장로 권사님들 집사님도 모릅니다. 안 가르치기 때문에. 왜 안 가르치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이잖아요, 학문이잖아요, 이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정작 내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왜 기독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7장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전주에 나눴던 7장 25절이 그 기독론의 절정을 이룹니다. 7장 25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갖기 이전에,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죽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 3일 동안 땅 속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정했던 율법의 모든 사망을 땅 속에 묻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딱 그분이 앉히는 순간부터 그분은 뭘 회복해요? 신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인성과 신성, 인간의 그 모든 인격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인 성자 제2위 인격이셨던 그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합당한 제사를 지내고 계십니다. 그때야만이 우리가 기독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그냥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걸려서 해방받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모르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안의 정체성, 내가 어디 뭐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데 나는 기독교인인가 말합니다. 이게 모순이죠. 그만큼 한국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학문적 교리 신앙을 너무 많이 버려버렸어요. 으쌰 부흥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눈 얘기, 지겨울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들었던 얘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왜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계속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멜기세덱이 왜 그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길래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이 내용을 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냥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대지사장이고 이렇게 해도 우리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죽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구약의 레위의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했던, 그래서 완전한 그러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다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히브리서는 왜 멜기세덱이라는 이 존재를 계속해서 데리고 올까요?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보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계속 나눴죠. 레위의 자손들, 아론의 반차를 쫓는 레위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는 유다의 족보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유다의 족보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서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런가? 그래서 구약을 찾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분명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 말합니다. 레위의 자손에는 어떠한 사람도 볼 수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제사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과 사울이 급해서 지금 예배를 직도할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너무 급하니까 제사를 지내고 무슨 차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울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레위의 제사장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땠을까요? 근데 내가 자꾸 우리 사상은요, 우리 경험은 바뀌기 되게 힘듭니다. 특히 종교적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심지어 기독교 예수를 믿고도 우리 자존심 자아가 깨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 안에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히브리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라는 엄청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는 죄인 중에 완전히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 생각해서 그 히브리 종교, 유대 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계속적인 하나의 걸림돌이 하나 있죠. 우리는 누가 속죄해 주는가? 지금이야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 말씀을 보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것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번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길면 2년, 3년 동안 사도의 설교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이 우리처럼 몇 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에 1년 전, 2년 전, 많게는 3년 전에 사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들었던 복음을 계속 읊조리면서 1년, 2년, 3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있나? 삶에 대한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씀 버려버리고 세상을 가는데요. 지금도 리모컨만 틀면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말씀보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들이 누구한테 상관을 주겠어요? 누가 그들에게 기도해 주겠어요? 지금이야 그는 얼마나 많은 상담가가 많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까? 힘들면 가서 상담받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히브리서 저자, 우리는 보통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너희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원인 해결했다고 선포하는 히브리인들이 갖는 종교의식 안에서 레위의 제사장들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모든 제사의 행위와 모든 종교적 질서를 예수님이 다 깨뜨려버렸어.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이제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십니다.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아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단번에 아론의 반차를 떠는 레위의 대제사장들은 성막을 공부하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발목에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니까 속량하셨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왜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해역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그 방울 소리에서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해마다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를 듣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대제사장의 속죄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를 거쳐서 뚫어 나와서 우리가 선포하겠구나 은혜의 찬양을 합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죄는 오래 우리의 죄는 속죄받지 못했구나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렵겠어요. 그들이 속죄를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과연 이번에 대제사장은 방울 소리가 들려서 계속 들려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속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귀가 그 방울 소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존재이시고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인격과 사역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모든 면에서 완전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완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말씀을 쭉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뭐하고요? 복주고 복주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주고 복주실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을 7장 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 히브리인들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택하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어요.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했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느냐?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했느냐? 적보도 없고 어떠한 전쟁이도 모르는 멜기세덱이 아니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이 뭐 할까봐요? 배고플까봐 뭘 준비했어요? 음식을 준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뭐하다가 축복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단단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안다면 너희들이 저 속죄일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너희들은 이미 완전하시고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되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는 두려웠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먼저 그 일을 그만하면 너희들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실 겁니다 라고 말해도 아멘이 되고 실족의 상감이 되며 그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말씀이고 실제 우리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이가 고민이지 뭐 이게 우리를 먼저 좌우합니다. 무엇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지배를 받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계속 생각하는 거야. 또 이번 주에 또 내 일이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져가고 세금 얼마 되고 이게 우리를 지배하면요 그 인생은요 여러분 아침 한개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샀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게 세상의 삶의 결세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지금도 이러한데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겠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시고 합당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복주고 복주면 번성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들 억압과 핍박이 그들에게 몰려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땅굴 속에서 카타콤을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도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사도는 1년 전에 했던 사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도도 와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 희망이 생길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함께했던 식구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가족이 그 다음날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목도합니다. 그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은 아멘,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칼로 내 목을 들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보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확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합당하신 분이야. 합당하신 분이야. 이 말이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할 수 있을까? 저게 몇 번 수십 번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합당하신 분이시다. 정말 합당하신가? 합당하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지금쯤 하나님 뭔가 하는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쯤 하나님 뭔가 빛이 보여야죠. 지금쯤 하나님 길이 벌릴 수 있는 어떠한 맥락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저를 좌우합니다. 정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내 인생의 내 목회에 우리 교회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수십 번 질문했어요. 계속 질문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왜 얻을 수 없느냐? 그 질문의 답은 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다? 합당하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 안에서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류의 구주가 되시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제사를 논할 때 네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가 드리는가?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나누면서 이미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가? 율법의 정죄 안에 있는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것은 무엇을 드리는가와 누가 드리는가입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또한 누가 드리는가. 이 질문에 있어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었고 자신을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흠이 굉장히 많거든요. 흠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한 심령을 갖고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 불순종의 모든 조건들, 이 조건들을 가지고 누구한테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모든 실패에 대한 뭐가 돼요?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들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CBS, CTS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실패된 삶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그러면 빨리 듣지 마시고 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 기회에 하나님의 생수로 하게 시켜주옵소서. 그럼 잘못된 겁니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물이 돼요? 우리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가 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에 대한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실패를 친히 뭐요?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 재물이 될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 죄졌다고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 내가 그 모든 걸 담당해서 아버지께 재물이 될게.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재물 되면 나를 보고 즉각 즉시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인격 안에서 그분은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다는 점에서 우리의 필요에 합당하신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26절은 예수님에 대해 5가지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완전함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3개를 말합니다. 거룩하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이걸 판단하신 분은 평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1절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다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이 증거한 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 말할 수 있는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신 예수님이지 우리 인간이 평가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얻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라 말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얻은 교단도 우리의 선행, 우리 행위의 의로움을 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모든 의로움과 모든 거룩함과 모든 죄 없으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 또 더러워집니다. 우리 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룩을 제사장의 신앙적 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룩은 사람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악이 없다는 말은 제사장의 도덕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행동과 동기 모두에 있어 악이 없으십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제사장의 직무상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할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외면만을 씻는 것을 정결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외적으로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정결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거룩과 무흠과 정결, 이것이 예수님이 인격에 있어 자격이 있으신 이유입니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러분들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이건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 주위에 누구만 있어요? 죄인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주위에는요, 장기와 세리와 죄인들만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과 떠나 계실까요? 우리 보기에는 예수님은 항상 누가 함께 했어요? 죄인과 함께 했는데. 그런데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떨어져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페이지입니다.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는 죄와 구별되셨는데 죄의 본질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 그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는데 죄인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일에 있어 죄인과 구별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건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했지만 그의 본질은 죄와 무관합니다. 본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있어 인간은 다 뭐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본질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엘리가 사마타니. 우리의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유일하게 그 단어만, 그 구절만 하나님 앞에 모순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말씀은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엘리가 사마타니라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내가 기다렸습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이때를 위해서 어떤 때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라는 의미가 엘리엘리가 사마타니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을 잘못 번역했죠.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첨부했어요. 내 원대로 갚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갚으셔서. 결국 그의 모든 기도는, 그의 모든 삶은 자신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본질, 예수님의 본질에 있어서 그분은 죄와 무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삶은 죄인과 함께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죄인에게서 떠나셨어요. 이 부분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어지면 요거에 대한 사단의 계략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말씀을 읽고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했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사단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아니고 너 죄인과, 예수님이 죄인과 항상 함께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죄인과 떠나 계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그때도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의 미혹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갖 유혹을 다 당하셨지만 죄와 무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과 다른 범죄에 속한 분이신데 이는 유혹을 이기고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대표할 분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 즉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가져야만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백성을 대신해서 그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의 죄가 이제
안수함으로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우리가 속죄에 대한 기도할 때 전가되었다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하시는 분은요 전가 기도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잠깐 나눴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저걸 전혀 안 읽어보십니까? 입에 다 끝나면 두고 덮어버리시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하자는 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이야기 나한테 얘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러감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받으십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거룩함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디예요? 금향로예요. 이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어떻게 금향로에 담으실래요? 어디 담으실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금향로에 담아서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한다니까요. 야, 네 기도가 어떻게 금향로에 담아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금향로를 생각합니다. 금 재단을 그릇을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딱 올려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이게? 그 금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흘러가는 겁니다. 전가되어집니다. 죄도 전가되고 우리 기도도 전가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되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흠없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것들은 금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금양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금향로입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대표할 분으로 예수님을 필요한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 즉 죄인에게 떠나 계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죄인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셨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속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죄인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필요해요? 죄인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으려면 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볼 수 있는 말 같지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멍에를 지지 않는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어린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킵니까?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죄가 있는 어린 양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데요. 죄인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어린 양의 누가요?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안수한단 말은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뭐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은 어릴 때는 죄가 없는 양이었는데 안수하면 뭐가 됐어요? 죄된 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죄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죄인이 됐다면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지신 겁니다. 죄를 가지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 되시기 위해서요. 죄인에게 떠나 계신 본질상 우리는 본질상 누굽니까? 본질상 신노의 자녀, 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분은 본질상 죄인과 전혀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이것만 해도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이 필요합니다. 죄의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죄가 필요합니다. 그 죄를 속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와 무관, 죄인이 떠나 계신 그분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이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계속 펼쳐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분의 사역은 모든 사역은요,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역을 펼쳐가시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갖는 모든 질서를 깨뜨려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계속 합니다. 아니 죄인이 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죄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었죠? 이거 답변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는 겁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갔을 때 대지성이 안수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았잖아요.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를 갖으신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죄를 안수를 받은가 동시에 그는 누가 돼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죄를 갖으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예생 마음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수받았어요. 죄를 가지신 겁니다. 어떻게요? 스스로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은 신뢰받은 일입니다. 이걸 복음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안수합니까? 어떻게 당신 세례를 줍니까?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만큼 놓고 난 땅인데, 당신 하늘이 난 땅인데 어떻게 내가 땅이 하늘이 안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해라. 허락하노라. 그때 세례 요한이 안수합니다. 우리는 뭔만 생각하면요, 세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부족해진 성령 이것만 생각합니다. 능력 이게 이 거짓된 복음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분이 뭐가 돼요?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는데 죄인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인처럼 사신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이거는 어떠한 장소적인 높은 곳을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당장 다음 주에 또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을 보신 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군요. 우리나라 합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는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주 끝 어디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요, 어디 끝에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어느 공간 안에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장소 개념의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 있다. 이러한 우리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 내가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에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보호자 우편이라는 뜻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딱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그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하나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보호자 우편이라는 어떤 장수의 개념 어떤 이런 의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 보호자 우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시편을 읽어보십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주를 말할 때 계속 뭐라고 합니까?
강한 오른손, 오른팔, 강한 오른팔을 펴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 즉 우리가 말하는 관계적 오른팔, 지기적 오른팔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왜요? 예수님 누구인가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늘과 높이 되신 분이라는 말은 어떤 장수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보다 더 월등하시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뭐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우월하시다를 나눴잖아요. 앞부분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우월하시다.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냐? 라고 할 때 천국은 어떤 장수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보다 더 높은 것에서 영원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에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존재보다 더 높고 영원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셨으며 따라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속죄제물과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에 대해서 합당하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사역에 대해서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은 합당한 그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네 가지 그 옷에 흉배와 예법, 속옷, 겉옷, 광과 띠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옷은 되게 화려합니다. 화려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를 가리기 위한 옷입니까?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옷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까? 왜 좋은 옷을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으로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 이런 거 가지고 다녀. 나 이런 걸 갖고 다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마 2006년이나 7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성남원, 영등포의 성남원을 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뱅뱅 사거리 오전에 우면초등학교, 서초 무슨 역이 안 왔어요. 버스역이. 거기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때 뭐 했냐면 거기에 대우 프리지오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기만 그 모델하우스 계단에 반팔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수십 명 앉아 있어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거지인 줄 알았어요. 차가 멈춰서 봤더니 거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반팔 나시티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요. 되게 여유로워요. 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봤더니 그 당시에 강남의 대프리지오 아파트 분양하는데 분양권을 받아 오신 분입니다. 그때 그 아파트가 평당 2,600이었어요. 평당 2,600. 그러니까 30평만 돼요. 엄청난 돈입니다. IMF가 끝나고 얼마지 않은 시기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유로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있으니까요.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제사장들 옷이 이렇게 화려할까요? 화려하게 입은 이유는 그들의 죄, 그들의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감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결핍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뭐 하지 못하다? 거룩함이 없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힌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옷이 화려하다고 말하는 거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 무엇인가를 덧입어야 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감은 그 옷이나 외적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에서 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메이크업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댐댐이가 온전치 못하면 그 옷은 오히려 벌품없는 모습으로 비추를 수 있습니다. 제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했는데 이 옷들은 제 세상에 스스로 그런 담대함을 가질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지상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야, 먹고 사는 문제 그 사단이 유혹하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소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야, 내가 택한 내 백성, 내가 그들과 똑같이 내가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내려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덤으로 줄게.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덤으로 받을 거야. 왜 그 덤으로 받을 걸 가지고 너희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고비하면서 나와 관계를 무너뜨리니 내 통치를 받지 못하니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적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는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하리니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세일을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방의 강물을 내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길을 내려고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실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들짐승은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우리는 존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는 너희를 살아있는데 너희는 내 상을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길을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떠한 분이 빠지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정말 이쁘게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예배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한 가지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 기도할 때 하잖아요. 오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 예배가 뭔지 몰라요. 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뭔지 모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 영생입니다. 이게 있어야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영생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냐면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고 영생이 있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충족성 있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종교적 성취만 위한 예배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죄의 용서, 하나님과 화해, 영생 이 세 가지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령 역사가 거짓입니다.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만이 가장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상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멸망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영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걸 올려드리는 게 예배 가치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죄 없는 예배, 죄 없는 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되어진 자가 드리는 예배, 영생 가진 자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충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려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어쩌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어쩌다 보니 직분을 가지고 어쩌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함으로 이 복된 역사가 간증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